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를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통해진 내 입력시사 복음은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아볼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사역과 깊이 관련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과 웅변술, 수사학과 같은 학문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의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하니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되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를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겪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처럼 아볼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등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 가까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를 만나는데 열심은 있으나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 회당에서 그를 지적하며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유하게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된 아볼로의 마음은 감격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모든 안개가 걷히고 밝은 태양빛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안 그래도 열심으로 가르치는 자였는데 이제 더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특별히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가야 지방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인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얼마 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볼로는 형제들의 격려와 함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변론에 맞서 공중 앞에서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믿는 주의 제자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이었는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와 더불어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물론 파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할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가 떠난 에베소에 바울이 옵니다. 에베소에 온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총 26번이 나옵니다. 모두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들 역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교제에서 바울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을 정확하게 지적했죠.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헬라어 시제를 보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풀면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그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 전하는 내용을 몰랐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이 예언한 바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취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서 절정에 이른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은 요한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에베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6절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오순절 때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언이나 예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다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일부만 집중하여 살펴서 그것을 일반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만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당시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은 말씀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안디옥 다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두 인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두 인물이 사역한 장소에 관련한 것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로 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우고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얼마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떠나게 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떠나게 된 고린도에 아볼로를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가 떠난 에베소에는 누구를 보내시는가? 바울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로 곳곳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의 세례와 관련한 교훈입니다. 아볼로와 에베소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흐릿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까지 이미 온전히 성취하신 그 구원 역사를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은 그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른 지식과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적용적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비범했던 한 사람의 죽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한 분의 죽음으로써 곧 나의 죽음과 십자가인가. 또 단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부활로서 그 부활을 경험하는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함으로써 교회에 필요한 그 말씀의 사역들을 채우시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유익하게 하시니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며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점점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항상 그 은혜를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던 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들이 그저 역사의 한순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에, 저희 삶에, 저희 존재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기를 또 강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